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6월 27일 오순절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 몸은 온전하였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저희 속사람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이어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함께 찬송가 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함께 주보 성면에 있는 고백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근심하시고 그 중심을 다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는 그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참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공자되었으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대하심과 크신 능력을 바라보며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으로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정하신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다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닌 빛과 소금이 되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더 의지하여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어두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470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70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10절입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이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상혁 목사라는 분이 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이야기라는 책에 나온 글입니다. 우리가 주저함 없이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하면은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의 고백록을 읽다 보면은 그는 왜 성자라고 부르는지 의아해집니다. 글 곳곳에 그의 추한 행실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를 성자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나 그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지만 정말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아마 죽을 때까지 제가 간직한 나만의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추고 싶은 과거와 잘못을 낱낱이 드러낼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었습니다. 고백록은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아프리카 히포의 주교로 있던 15세기 초에 쓴 글입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죽은 후 13년이 지나서였으니 아마도 그의 나이 50대 중후반에 기록된 것입니다. 1500년 전 그 시대의 사람임을 감안해 볼 때에 아마도 그는 노인 세대에 해당되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년기면 돈과 이성에 대한 욕심보다는 명예에 대한 욕심이 더 크기 마련입니다. 명예가 사라지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명예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지 철저하게 살펴서 낱낱이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에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라는 글입니다.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 전역을 장악하고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 끝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으로 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장성하게 이 말씀은 듣기에 따라서는 다윗에게 귀에 거슬리는 말일 수도 있어요. 다윗이 왕으로서 강성하게 된 것이 그가 지혜롭거나 용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과거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과거에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이 과거를 망각했을 때 그는 그 순간부터 방자한 삶을 살게 되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과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동네 사람이 듣고 깜짝 놀라죠. 그들은 놀라면서 하는 말이 참 재미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고 예수를 배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에게도 과거가 있었어요. 고향 사람들은 그 과거를 들춰기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다 과거가 있어요. 그 과거 중에는 좋은 과거가 있고 드러내고자 하는 과거도 있지만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죠. 그런데 그 과거를 들춰내면서 상대방의 치부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자기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낱낱이 드러내고, 또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에서 이제 그들의 형제를 뒷먹이는 나사렛 고향 사람들로 인해서 과거가 백일하게 드러납니다. 바울 서신에서 바울의 과거를 우리는 여러 번 볼 수 있어요. 그는 자기 몸에 가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했지만은 번번이 거절당하죠. 바울은 나중에 그 거절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바울은
자기 그 숨기고 싶은 과거인 육체의 가시를 이제 드러내면서 그 가시로 인해서 자기는 자고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언제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자기의 진면을 바로 알고 있을 때에,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가를 되뇌일 때에 그는 진면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문이나 학벌이나 출생지 또는 자기 몸의 약점에 대해서 한 번쯤은 멸시를 당해봐야 비로소 겸손하게 되고 주위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게 됩니다. 성숙한 인격의 사람은 결점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결점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넘어갔던 사람이 성숙한 인격이 될 수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원래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고 그에게는 요나단과 몇 명의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은 사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당연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보내십니다. 사울의 왕자들도 함께 보내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데 다윗은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사무엘을 보내서 아직 어린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름 부음은 사울의 눈을 피해서 비밀리 행해진 것으로서 상징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기름 부음은 바로 사무엘하서 2장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유다의 왕이 되지만은 단지 유다 지파의 지지만을 받는 반쪽짜리 왕이었어요. 더구나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자 이에 대응해서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세워진 다윗이 유다 왕으로 세워졌을 때,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그 두 나라가 2년 동안 치열한 내전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다윗이 3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레갑과 바하나 형제에게 암살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지도력의 공백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다윗에게 3번째 기름 부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기름 부음을 한 번으로 족하죠. 근데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유다 지파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에 의해서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종합해 볼 때에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7살 때에 사무엘에 의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인침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30살 때에 사울이 전사한 후에 헤브론에서 반쪽짜리 유대 왕이 돼요. 그리고 7년 반 후인 37살 때에 비로소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을 합니다. 17살 때에 사무엘에게 이제 기름 부어서 왕위가 됐지만, 왕으로 인정받았지만은, 그러나 20년 동안은 그는 왕의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결국은 참고 인내한 결과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조급하게 앞당기려고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정적이었던 사울과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때가 되었을 때에 통하비스의 왕에게로 오는 거예요. 흔히 자기 손으로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이룬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업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기 업적을 남기려고 애를 써요. 특히 남자들에게는 명예욕이 있어요. 이 명예욕이 있는 사람은 업적을 쌓아 올리고 자기 이름 석자를 세상에 남기려고 애를 써요.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남기려고, 그러면서 자기 이름 석자를 누군가가 기억하게 하려고 애를 써요. 아직 사람이 덜 될수록 그런 것이 많아요. 저도 젊었을 때에는 그런 야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주변에서 보면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책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설교집을 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 많은 목사님에게부터 설교집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그 설교집 제대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원납니다. 물론 대대로 이제 그 설교집을 참고하고 설교집을 보는 그러한 귀한 설교집을 남긴 목사님도 계시지만 대부분 저는 그 설교집을 보면서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설교집을 남기라고, 제가 제 이름 석자를 남기고 제가 제 설교집을 남겨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보는 사람은 극히 내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자기 업적을 이 세상에 드러내려고 전전긍긍하기보다는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업적이에요. 다윗은 참고 믿고 기다리면서 살았던 인내의 사람이었고 그 인내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를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자기들은 골육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오소서 우리는 왕의 꼴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했던 헤브론 땅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막벨라굴에 있었습니다. 막벨라굴이 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막벨라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그곳 헤브론에 모여서 뭐를 고백합니까? 당신과 나는 우리는 골육이라고 합니다. 골육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뼈와 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2장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와를 보면서 감탄을 하죠. 뭐라고 감탄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한 몸이고 우리는 한 몸에서 나온 존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골육이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와서 보소서 우리는 골육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신이나 나는 한 배에서 왔고 한 무덤, 곧 아브라함의 무덤으로 돌아가는 형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남입니까? 남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들은 왕이 될 첫 번째 이유로 당신과 우리는 골육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제 다윗이 지금까지 행한 업적, 그 군사적인 능력, 이것을 클로즈업시킵니다. 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이고 이스라엘 가운데 출입하게 하신 것은 왕이시고 이것까지만. 여기 보시면은 그들은 사울이 왕이었을 때를 회고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골리앗을 밀쳤고 그리고 크고 작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장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들이 이스라엘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될 이유를 말하면서
다윗의 군사적인 능력, 다윗이 지금까지 거두었던 업적, 이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먹입니다. 그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라 하셨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스라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제 그 말씀이 응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 주권자라고 하는 겁니다. 주권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나가드라고 하는데, 그 주권자라고 하는 말은요, 통치자,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권자를 왕에게 주권자라고 했을 때, 나가드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왕이시고 주권자, 통치자인 당신은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된 후에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고 행동하시기까지 함부로 나서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습니다. 도구. 다윗을 주권자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주권자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도구는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도구는 자기의 잘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도구는 도구입니다. 도구는 사람의 말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알고 이해하고 순종해야 돼요. 따라서 도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 목자로 세우셨어요. 그것은 바로 나는 내가 왕이라. 너는 내 말에 귀를 주라. 그러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을 통치합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은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했다고 하는 것이 3절, 4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통치가 둘로 나눠집니다. 7년 6개월 동안 유다에서 반쪽짜리 왕이 되어서 다스렸고, 그리고 33년 동안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33년 동안, 그래서 그가 왕이 됐던 기간은 40년 동안. 그리고 그는 30살 때 왕이 올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하다가 70세에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의 결론이 납니다. 10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였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나의 현재를 아무것도 설명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장 초라할 때에 사무엘을 보내서 첫 번째 기름을 부으셨어요. 하나님은 그가 가장 위태로울 때에 유다 지파 사람들을 보내서 두 번째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힘이 필요할 때에 사람들을 보내서 세 번째 기름을 부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가 가장 죄인이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회개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다윗처럼 위대한 왕은 없어요. 성서 기자들은 왕들을 평가할 때에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평가하는데, 선한 왕의 기준은 오직 다윗입니다. 악한 왕의 기준은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성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스라엘의 그 국기를 보면은 국기 정가운데 정중앙에 다윗의 별이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믿어요. 그들은 지금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이라고 믿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대어 있었던 믿음은 그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왕이기 전에 인간이었기 때문에요. 그가 보여줬던 것은 자신의 초라한 과거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왕이 된 이후에도 숱한 실수를 저지르면서 하나님께 무서운 책망을 들어요. 왕자들의 추태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말년은 참 비참했어요. 다윗이 기억했다는 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왕 되기 전이나 왕 된 후에도 그가 여전히 초라했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항상 겸손해야 됐고요. 그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성도가 됐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나님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의인일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이 세상 떠난 그날까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은 바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이 한다고 감성해졌다 이 말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의 아이젠하워 사령관이 독일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노르망디의 상륙작전을 감행했어요. 연합군은 사전에 거짓 상륙지점을 고의로 유포함으로써 독일군을 교란시킵니다. 거짓 상륙지점은 도보 해협을 사이에 두고 영국과 마주보고 있는 프랑스의 칼레 지역이었는데, 해변이었는데, 이곳은 영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고 독일군을 교란시키기에 가장 적당한 곳이었어요. 결국 독일군은 거짓 정보에 속아 넘어가서 칼레 주변에 두터운 방어벽을 구축했고, 노르망디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방어벽을 구축합니다. 게다가 노르망디 지역은 조수 간만의 차가 매우 크고 기상 상태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곳을 공격 루트를 하는 것은 상륙 루트를 하는 건 비상시적이었어요. 연합군 측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날씨였어요. 당시 독일군은 연합군 상륙작전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의 날씨가 거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해양 경비를 허술하게 했습니다. 반면에 연합군은 이날의 상륙작전을 펴기에 가장 적합한 날씨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상륙작전 당일의 날씨는 연합군이 예상한 그대로였고 결국 승리는 연합군입니다. 상륙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당시 상륙작전이 거행될 그날을 제외하고 한 주 내내 노르망디 해변에는 폭풍우가 계속해서 몰려왔다는 거예요. 악천후였어요. 당시 독일군은 악천후로 인해서 상륙 날짜도 늦춰질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리고 방어를 허술하게 하다가 허를 찔렀어요. 여러분, 연합군의 그 상륙 전술이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날씨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치명타를 입은 독일군의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에 자살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다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짜고 인력과 물자를 배치하고 실수나 실패가 파고 들어갈 틈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계획대로 성공을 하면 기고만장합니다. 온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강한 척, 지혜로운 척하면서 자신의 궁핍함과 공고함과 약점을 감추고자 전전긍긍하고요. 치부가 드러나거나 약점이 드러나면은 마치 자기 인생이 실패한 것 마냥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십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강성해지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나에게 있고 치명적인 과거와 약점과 육체적인 결함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힘듭니다. 내가 내 업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세우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의지할 것은 철저하게 의지하시기 합니다.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가셔서 점점 강성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인 삶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지만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로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을 그 처절하고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 끝까지 세워주셔서 다윗이라고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도 다윗 못지않게 다윗보다 훨씬 못하게 어리석고 부족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강성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021년도 반년이 지나갑니다. 코로나와 와중에 저희들이 힘든 여정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삶을 유지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입어서 힘을 입어서 세상을 이겨나가며 하나님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강성해진 것 같이 우리도 이 삶 속에서 강성하게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달 동안 부모님과 수반한 이혜정 집사님 가정 함께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늘 평안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예배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위원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늘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느끼는 예배위원들 예배를 도우면서 성령님의 만져주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예배위원들에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 자리에는 모든 예배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놀랍게 체험하는 동영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예물에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살아갈 때에 순탄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인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다윗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참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다윗 왕이 되었고 위대한 성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도 우리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기가 버겁고 힘듭니다. 내 생각으로 내 지혜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에 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 되고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십니다. 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왕으로 삼으면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 성도를 머리머리 위해 우리의 거룩한 학교를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저는 이 예배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귀한 시간이고 귀한 만남이고 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귀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예배를 내년쯤에 드릴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평생 동안 이 예배는 포기하지 마시고 양보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제 예배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정말 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부 예배 후에 이제 청지기 당일 청지기 모임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번 주에 수요일 기도는 장수재 권사님이십니다. 새벽기도 이번 주 수요일에는 박여선 의장님 그리고 7월 6일 화요일은 김진태 집사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묵상은 주보에 나온 대로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묵상은 많이 이렇게 아마 글로 이렇게 나누지는 못해도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새벽기도 설교 들으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매일마다 제가 설교 요약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것을 보시면은 새벽기도 설교를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낮 예배로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 설교 요약한 것을 보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매일마다 새벽기도 설교도 들으시면서 요약한 것을 이제 프린트해서 보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설교도 들으시고 그것을 이제 말씀을 갖다가 들으시고 은혜 받은 것을 수시로 이렇게 이제 교회 단톡방에다 올려주시는지 우리 동영교회 설교를 나누면서 올려주시는지 이렇게 하면 참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경건의 훈련들이 참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6월 한 달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백방선 장정일 집사님 4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는데 제대로 된 믿음의 기업 정산업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빛을 발하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몸 건강하게 화목한 가정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며 갖지 못한 것에 불평하지 않도록 자녀들 모두 주님이 주신 달란트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하고 4가지 기도 제목을 해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이제 백광선 전쟁입장 가정을 위해서 있는 곳으로 좀 기도 주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때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한 주간 동안은 우리 백광선 전쟁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게 있었던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한 주간 동안 신뢰해서 살아가시는
귀한 유언 마지막 구간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